구약 예레미야 49장 36절로 마지막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1132페이지 1132면 예레미야서 제49장 36절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를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잘 분별하는데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지금이 말세인데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중에도 또 마지막. 축구로 이야기하면 연장전인데 연장전에서 후반전 1분 남겨놓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그런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뭐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6,000년 동안 지구의 역사가 성경적인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요 마귀들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학자들이요, 박사들이요,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공격을 다 져본 일이 없어요. 왜?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4,000년 전에 예언을 다 성경에 해놓으셨죠. 장소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고 이사야 7장에 14절에 보니까 처녀에게서 애가 나온다고 마리아에서 나게 한다고 그 4,000년 전부터 미리 다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방 디아스포라인데 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기적으로 지금 다시 회복되어 있잖아.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 보세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마지막 때에 하나 남았는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보면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분별해야 돼요.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끝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그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란이. 역사적으로 구약학적으로 볼 때도 이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람이라고 했죠. 엘람이 이란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남쪽인데 서부 쪽으로 크루즈 해협 그쪽으로 그쪽을 엘람이라고 그래요. 위에는 메데, 바사
그렇게 다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문명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1935년도부터 이란이라고 이제 그렇게 국호가 적혀졌어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이란의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팔레비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팔레비 왕 때는 미국과 굉장히 친했죠. 친하고 근데 사치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해서 돈을 많이 챙겼나 봐. 그 당시는요 미니스커트도 입고요 히잡도 안 쓰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미국보다 더 자유로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데가 그 테헤란이랍니다. 이란에. 예? 근데 79년도에 그 왕이 사치하는 걸 보고 반란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메니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위에다가 신정이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입법, 행정, 또 법, 이 삼각 구도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인데 그 위에다가 신정을, 그렇게 신앙을 위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엄청난 탄압을 했답니다. 처음에 혁명할 때 1000명이 죽었다 그러대요. 1000명이. 1000명을 학살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완벽한 이 민주주의를 깨트리면요 독재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대법원 위에 뭘 만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추가를 해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게 금방 이게 사회주의 됐다가 공산화 된다고요. 이는 코스가 빠른 코스입니다. 이란도 딱 그랬어요. 가장 민주주의로 살았던 나라인데 신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란 백성들은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핍박하고 했던 것이 이 호메니이래요. 그동안에 오늘까지 4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요 35,000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대요. 이 안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된답니다. 신앙을 탄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신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반이스라엘, 이게 바로 반기독교라고, 반미, 이게 반기독교라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미국과 이란과 이 이스라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곡과 마곡의 땅에서 이 마지막 일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 곡이 무슨 나라냐? 이게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다 그랬거든요. 북쪽 끝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도도 가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끄면은 뭐가 나옵니까?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맞잖아요. 이 곡이 마곡의 땅에 와서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과 무기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재해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인지 몰라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란 밑에 모든 밑으로, 물 밑으로 러시아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된대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왔다면 이란들이. 하여간에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이런 국가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 예화를 하나 들면은
12지파 있잖아.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로 나눠졌거든요. 12아들이 한 지파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단지파라고 나와요. 단.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길쭉한데, 아주 길쭉한데 맨 꼭대기가 단지파예요. 북쪽에 맨 꼭대기가 단지파인데 사사기 18장인가 그 이후로는 단지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사라진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1지파를 쫙 이야기하면서 단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맨 꼭대기인데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했대요. 이 단지파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야. 예루살렘과 머니까.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 단지파가 유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북쪽으로 갔다는 거야. 어차피 북쪽 끝이니까 이 단이. 그래서 계속 추적하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몽골로 해가지고 몽골로 해서 갔답니다. 이게 모든 유적이 다 나타났대요. 그게 동쪽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거야. 단민족이. 그래서 몽골 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대닮았잖아. 그죠? 몽고 반점도 있고, 유전학적으로도 굉장히 99%가 맞대요. 근데 이 민족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야. 우리나라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있잖아. 그죠? 근데 단군이 군자가 임금 군자거든요. 그게 단이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대요. 종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고 두뇌도, 머리도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IQ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조사해보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36절을 보세요. 이 엘람이, 이란이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1979년도에 이란 대혁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 백성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전부 흩어졌답니다. 이렇게 그 독재 국가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세계에 안 나간 나라가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란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그분들이 정언이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세계적인 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이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좌파 생각하고 민주주의, 보수 생각이 다 나눠져 있어요. 1776년도인가 하여튼 17세기 때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때에 칼 막스가 자본론을 만들었죠. 우리가 다 알잖아. 기본적으로 아는 게. 국부론이 아담 스미스가 바로 민주주의의 시초고요. 칼 막스 자본론이 지금 공산주의 시초 아닙니까? 그걸로 쫙 세계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좌파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같은 경우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 CNN 얼마나 큰 언론들이 100% 좌파랍니다. 특히 바이든 때 엄청나게 좌파로 갔답니다. 폭스 같은 뉴스만 지금 보수로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뉴스 볼 때 폭스나 이런 걸 주로 보지요. LA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CNN 보면은 그야말로 미국을, 트럼프를 악마화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같은 사건인데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진작
이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란 백성들은.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90%가 미국을 좋아한대요. 지금 전쟁이 잘 났다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한 70%는 좋아한다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틀림없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다들 외치고 있답니다. 지금 또 이란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들통나면 잡히면 바로 사형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나라, 이란 공화국하고 이란 국민하고는 같이 생각하면 안 된대요. 같이 생각하지 말아달래. 이란 국민들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호소였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좌파 언론들은요, 이 전쟁을 미국은 악마라 그러고 이란은 피해자라고 자꾸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그 이란을 옹호한다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용하고 있다니까. 언론들 보세요. CNN, 뉴욕타임즈에서 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 적어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강도를 한 명을 잡았어요. 순경이 잡았다고. 잡아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막 몸부림치고 저항을 하니까 지팡이 가지고 때리고 수갑을 쳐서 데려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순경을 나무라는 거야. 순경을 나무라는 거야. 그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란이 지금 형편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란 편을 들어서 보도를 하고 해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학생들이 150명이 죽었다 그러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쟁 도중에 미국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150명이 죽었대요. 그걸 가지고 보란 듯이 미국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학생들을 죽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란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세계 모든 언론들에 그렇게 막 대서특별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이란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그날 또 휴교령을 내렸답니다. 애들 학교 보내지 말라고 했대요. 했는데 미국이 어느 지역을 타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만 등교를 시켰대요, 국가에서.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혹시 설마 때리겠나, 인간 방패를 이용한 거죠. 근데 미국이 그걸 몰랐으니까, 학생들이 등교한 줄 몰랐으니까 그걸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그 사건을 들을 때 이란 정부가 한 짓이라고 100% 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학교를 지을 때 초등학교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초등학교를 짓는데요. 그 다음에 군수 물자가 들어오면은 학교 마당을 이용해서 운동장에다가 군수 물자를 많이 쌓아 놓는데요. 쌓아 놓을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쌓아 놓는 데입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트럼프가 원전을 파괴하겠다, 원전을 때리겠다 라고 발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에 봤잖아요. 원전 주변에
노인네하고 어린애들하고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 손 잡고 있더라고. 자발적으로 나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억지로 놓은 것 같아. 애들이 뭘 알아요? 3살, 5살짜리 이런 애들이 쭉 서가지고 이 인간 방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늘날 이란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미국은 나쁘다, 이란이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오류라 이 말이야, 그게. 이란 국민들은요, 지난번에 데모할 때도 내가 문자 그걸 봤잖아, 스티커 피켓을. 비비 삼촌 도와주세요. 비비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애칭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비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 보고 이란 국민들이 비비 삼촌 도와주세요. 또 하나 피켓은 트럼프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게 현재 이스라엘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야 하고 모든 좌파 언론들은 미국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미국이 잘못했다고. 미국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이란 출신들 학생들 중에 절반이 이란에서 보낸, 정부에서 장학금을 준 그런 학생들은 반미를 외치고 있대요. 근데 자기 돈으로 또 민간들을 위해서 들어온 그 학생들은 전부 다 친미를 외치고 있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언론들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타켓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완전히 악마화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솔직하게 트럼프 1기 때는요, 트럼프가 마음에 정말 안 들었어요. 들 수가 없죠. 사생활 문제라든지 모든 게 뭐 하는 게 건들건들 그러고, 그게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바뀌었느냐?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에 귀에 피격 당했잖아요. 고개 안 돌렸으면 바로 죽었거든요. 적사했거든요. 머리를 맞았으니까. 그 사건을 제가 보고, 이게 뭔가 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종이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바이든 때 미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학교고 뭐고 참나, 동성애자가 장관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학교마다 촛불 다 없앴어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근데 바이든이 들어가 전부 다 촛불 다 되살려 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학교 앞에다 그렇게 적어 놨다 그러잖아요. 완전 회복시켜 놨잖아요. 근데 마귀들은요, 계속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단점을 보고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면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비판한다 이 말이야.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가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제가 지난번에 언급 한번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하고요, 간음자라고, 남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다고요. 자, 오늘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다 알아. 트럼프가 살인하고 말이야, 장관 부인을 빼앗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버금을 풀면서 나쁜 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저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저 악마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는 사람 생긴 거, 그 다음에 성격, 이걸 다 외모라 그래요. 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아주 착합니까? 속에서는 뱀이 꿈틀꿈틀 하는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은 마귀는 자꾸 껍데기 외모를 보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사생활이 어떻고 저쪽 계속 그것만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날 보세요. 정강훈 목사, 손혜인 목사 이런 분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렇게 나서서 외치고 감옥에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도 정강훈 목사 뭐 빤스 이야기하고 할 때는 다 안 좋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괜히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운동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차별금지 넘어가가지고요. 교회가 전부 다 옥새가 다 나라에 그냥 옥새로 전부 다 힘들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나라가 시키는 그대로 했어야 될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가서 데모하고 외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한 일이라고요. 왜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 실수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깐죽깐죽 그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까불어? 내 이놈!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신사참배 당시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그래서 신사참배 내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를 한번 이야기했죠. 전부 다 신사참배 드렸어요. 총회에서 그걸 가결했다니까. 왜? 나라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 그래가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사진만 봤어요. 옛날 교회 계단 앞에 강대상 옆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요. 예배 시간 전에 다 일어나서 이거 신사할 때 그걸 세 번을 귀신을 깨운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하고 여기다가 신사 재단에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사진만 봤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걸 외쳤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 잘못됐다고. 나라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외쳤단 말이야. 오늘날 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다 반기독교적인 거라니까.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아는데도 침묵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이거 하라 하신다. 이거 하세요 라고 설교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자기를 위해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을 사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외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점이에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90%가 강대상에서 조용해요. 누가 뭐 저보고 네가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지요.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1000명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외치고 싶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좌파로 가면 좌파 끝이 어딥니까? 그게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반인 기독교라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역사가 지금 증명하잖아요. 유럽 보세요. 유럽. 남미를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목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거의 허용해? 성도들 중에 그쪽으로 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아니죠.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죄악입니다.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외쳐야 됩니다. 그 차별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은 많이 잠잠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그걸 외칠 수 있다고요.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외치지 못해요. 왜? 내가 손해볼까봐. 우리 교회 장로가 좌파에 있는데, 내가 이런 설교하면 내를 미워하겠지, 나를 쫓아내겠지? 니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설교 못한다니까요. 영적 분별력, 영적 능력, 권능, 이것은 오로지 영생으로 살 때만이 할 수 있어요. 영생으로 살지 못하면, 즉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도 없고요, 행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야, 우리 교회도 말이야, 얼마나 좌파가 많은데, 이렇게 떠올리면, 내가 이야기하면 절반이 나간다 합시다, 교회에서. 그럼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죠? 그 영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영권은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살아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내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힘내시라고, 우리가 죽어서 영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 참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참아요. 인내합시다. 왜? 우리가 죽으면은 영생으로 산다는 거야.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대요.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 내가 죽어서 가지는 영생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이미 영생을 주셨다니까,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얻는 거하고 지금 얻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그게 왜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내 좀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죽어서 영생으로 살 것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죽어서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100% 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천당 갈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착각일 수 있잖아. 사람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 나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너 착각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사는 것이 증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그럼 100% 맞죠. 그는 예?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글로 가자 이 말이야. 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까 오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 자기 부인, 내를 내려놓는 거,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트럼프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에 우리가 눈을 뜨자 이 말이야. 제대로 알자 말이야. 죽어서 영생 얻는 거 그거 말고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영생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두 투자하자는 이야기예요. 좀 제대로 알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 관하여 오늘 멋있는 내가 설교를 한다 합시다. 막 눈물 콧물 다 빼. 찬송가도 불러. 그러나 막 은혜 받았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합시다 해가지고 겸손할 수 있는 모든 예화를 다 들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합니다. 지금 천사의 말에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잘못했다고 막 그냥 콧물 눈물 다 빼고 자 집에 갔어요. 되어지느냐고 안 되어져요. 계속 반복합니다. 되었다가 안 됐다 넘어졌다 안 된다니까. 어느 때에 되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생으로 사라지면 주님과 함께 살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면 이야기 안 해도요 그냥 사랑하게 되고요 이야기를 안 가르쳐줘도 그냥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되어진다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 나무에다가 가지가 딱 붙어 있는데 감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가지가 할 거 없다니까. 근데 붙어만 있으면 가을에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네. 가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로 해서 나무로 해서 쫙 줄기로 해서 이렇게 나무가 하는 거지 가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할까 자기 부인할까 눈을 뜨도 그거 자도 그거 그렇게 해도 실족하고 넘어져요.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도 넘어지고 시험 든다고 이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내가 죽어서 영생 얻는 거 지금 영생하는 거 헛떡 들으면 비슷한데 천지차이입니다. 제대로 좀 알자니까 제대로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뭡니까? 거시기. 야 거시기 갖고 온다 하면 다 알아먹잖아 그죠? 참 간단해요. 근데 내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살아봤는데 이북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아들하고 뭐 하다가 간? 그래.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아들 갔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간? 그러면 부인이 있다. 갔어요. 참 얼마나 말이 간단합니까? 그냥 간? 그랬는데 부인은 알아듣고 예 아들 갔어요 지금. 근데 부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이 자꾸 괴롭혀. 여학생을 한다 자꾸 괴롭히면 여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이래. 좀 엄마 용돈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좀 자꾸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달라는 이야기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야. 오늘 내가 하다 보니까 제목을 좀이라고 지었네, 참. 좀 알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알자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쫙 보고 좀 살려고 몸부림치고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것밖에, 그래도 넘어진다니까요. 한 번씩 자빠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괴로워. 마귀가 워낙 세니까, 좀 자기를 부인하고 영생을 향해서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요, 내가 안 해서,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내가 계획을 딱 세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죠?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은 문자 그대로예요. 파라크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그냥 다른 거 아니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요. 그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100%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